셜록 홈즈가 나오는 탐정 소설을 쓴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가 한 번은 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선실 밖에서 한 선원이 일을 하는데 들려오는 이 소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상소리를 해대가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귀에 걸려서 창문을 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렇게 민망한 말들을 그렇게 그냥 내뱉으면서 일하고 있는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우통을 다 벗어 제끼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면서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일하는데 보니까 놀란 게 온 몸에 문신을 했는데 문신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등판대기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 돼 있고 십자가, 이쁜 십자가들은 다 새겨놓고 심지어는 팔 쪽에는 성경구절, 아주 중요한 성경구절을 새겨놓았더라는 거죠. 후에 코난 도일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비꼬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놨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란 그 문신을 온몸에 새긴 남자처럼 겨우 살갗 깊이 정도의 신앙밖에는 안 된다. 살갗 깊이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저는 가끔 이 말이 정말 옳은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뒷공무니에다가 고기 그림을 붙여놓고 중앙선 넘어가고 속도 위반하고 그냥 급하게 끼어들고 물고기 좀 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물고기 떼고 다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통 위반하려고 물고기 안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전혀. 이 동네는 아시는 것처럼 대학로 있죠. 그래서 늦은 저녁이나 새벽 같은데 또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새벽까지도 술 먹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십자가를 목에 건 아가씨들이 담배 뻑뻑 피워대면서 거른 욕을 해야 되는 것을 가끔씩 듣다가 보면 아유, 저 십자가를 제발 걸지나 말지. 물론 아시는 것처럼 요즘 십자가 걸었다고 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 이쁘다고 그냥 주워 걸고 다니는데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잘하고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는데 왜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까? 밤낮 부부싸움 할까? 가슴 뜨끔한 성가대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알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괜히 도망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은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거짓된 경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된 경건은 무늬만 경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의 삶은 전혀 경건하지 못한 껍데기만 경건, 외모만, 외형적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가끔 기도회도 참석하고 말끝마다 아주 신앙적이고 믿음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남들은 경험하지도 못했던 정말 신비한 영적 체험까지도 언제나 간증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합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비난하면서 자신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혼자 있는 것처럼 자랑하다가 막상 아들 장가 보낼 때 혼수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내가 본 거니까요. 권사님이세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들을 교육했고 장가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부부 싸움은 제일 많이 하고 자녀들은 잘 양육하지 못합니다. 젊은이들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아버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말들이에요. 요즘 가장 황당한 뉴스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평생 인고 부부라고 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이거 목사 안수까지 받고 교회 개척까지 했던 사람이 마누라를 어떻게 패으면 그렇게 패요. 그래, 여러분들 뉴스 보도에서 보셨죠? 세상에 그걸 어떻게 그 부인을 그렇게 끌고 갈까? 세상에 서씨예요. 부인도 서씨고. 족보에서 빼야 돼. 무늬만 경건. 신앙이 자신의 삶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무늬만 경건이에요. 두 번째, 감상적 경건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눈물도 제법 흘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동받을 때에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기분 좋게 냅니다. 심지어는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살갗 파고 물고기도 그려놓고 가시면류관도 그려놓고 성경 구절도 그려놓고,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를 묵상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일 참 기가 막히게 웃는 게 뭐냐 하면,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이 온몸에 문신한 남자들이 등판에다가 바르게 살자, 그런 것만 새기지 않고 바르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던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찬송 부르던 그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심판합니다. 성령 충만을 혼자 받은 것 같은데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냥 종교적 감상일 뿐입니다. 코난 도일이 비꼬았던 것처럼 그저 겨우 살갗 깊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 감상적 신앙. 야고보 선생은 참된 경건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무늬만 경건, 감상적 경건이 아닌 진정한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은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 많이 하셨던, 요즘은 젊은이들은 다 잊어버렸던 단어, 조신한 말. 조신한 말, 혀를 제갈먹이는 언어, 입조심, 이것이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말해도 마구 해대는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해대는 사람,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큐티 아무리 많이 해도 말이 함부로 나가는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니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환자를 진료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뭐 있죠? 모르시나 봐. 혓바닥 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옆에 혓바닥에 이렇게 하는 나무 조각 한뜩 쌓아놨어요. 눌고 혓바닥 안에 보여요. 왜죠? 혓바닥이요, 내 몸의 병의 증상들을 가장 잘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혓바닥이니까요. 근데 이 혀는
단지 나의 육체의 질병의 증상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울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참 재미있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큰 사람은 사상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은 시사 이야기하고 작은 사람은 남의 얘기한다. 생각이 큰 사람은요, 어떻게 살 거냐, 왜 사느냐, 무엇을 할 거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뭔 당 찍을까? 유병헌, 저도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유병헌 얘기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시사 얘기만 해요. 작은 사람은 뭐예요? 남의 흠집이나 얘기하고 남 씹으면서 쾌감을 느끼고, 이 작은 사람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십시오. 대인인가 중인인가 소인인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 얘기 많이 합니까? 뭔 얘기 많이 합니까? 그거 벌써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인이 되십시다. 대인 되는 건 뭐 간단해요. 남의 얘기 안 하고요. 신앙 얘기하면 되죠.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하면서 말로 사람에게 위로도 주고 또 치유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똑같은 말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인생을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새치혀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저녁 드리는 그 쉼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성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찰 기도에는 저는 인도할 때마다 늘 그 얘기하죠. 뭐예요? 오늘 하루 종일 만난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눈 대화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고 바로 고치도록.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사실은 내가 무슨 말을 했었든지, 내가 아무리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말의 실수를 성찰하는 사람은 하루 살면 하루만큼 성숙해 갈 것이고 열흘 살면 열흘만큼 성숙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온전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한마디로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돌아보라 라는 말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이 아플 때 내가 아픔을 느끼고 남이 어려울 때 나도 어려운 마음을 느끼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이고 사람다운 모습인 거지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녀라. 맹자는 그렇게 썼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첫걸음이다. 유교에서 가장 최고의 덕이 뭐예요? 인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자비예요. 근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맹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맹자는 이 측은지심, 인에 대하여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음을 봅니다. 자, 우물가에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다가 잘못하면 우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걸 곁에서 바라보는 어른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느냐 말이에요.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상관없어요. 저놈 저러다가 물속에 빠져 죽겠네.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떼놓는 것, 그걸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한다. 맹자는 그렇게 설명해요.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위험을 보면 그 자식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람이 갖출 마음이고 이게 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 마음을 경건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다 거두면 안 된다. 적당히 흘려요. 이삭 같은 거 다 거두지 말고 나중에 사람들이 와갖고 다 가난한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 다 나누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참 우리 한국의 좋은 습관들, 좋은 관습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의 자손인 게 틀림이 없는지도 몰라요. 12지파 중에 단군의 후손 비슷하잖아요. 단 정확한 학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풍습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요, 우리도 뭐 땅이 있어서 진 게 아니라 땅을 빌려가지고 땅콩 농사를 한 5년 했던 적이 있어요. 땅콩 농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알겠습니다만, 이 땅콩이요, 쫙 가지를 치고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쫙 깊이까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한 번 껍데기만 하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밑에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땅콩 농사 짓는 농사꾼들은요, 한 번 거두고, 두 번 거두고, 세 번 거두고, 네 번까지 해요. 네 번까지 파요. 일꾼들 데리고 가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두 번 해요. 두 번 가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한다는 거를, 두 번째 한다는 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요. 광고해요. 우리 집에 몇 월 며칠 날 두 번 그 땅콩 가을 거지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동네 사람들이 뭐 바구니, 자루 그런 거 다, 어떤 사람은 아예 삽, 괭이 다 들고 와요. 다 새까맣게 기다리고 있다가 두 번째 일꾼들이 다 파서 다 거지하고는 손 툭툭 터는 순간 와! 그리고 달려 들어가서 다 파는 거죠. 제일 먼저 가서 파는 사람이 제일 많이 팔 테니까. 그러니까 와! 하고 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고기서 두 가마니, 저 땅콩 두 가마니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럼 난 어린 마음에 저거 다 우리 건데, 그런 생각이, 아버지 저거 다 우리 건데 왜 그냥 이렇게 하냐. 그러면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초등학교 문턱도 못 들어가시는 분이, 한학을 하셨던 분이 서당에 다니시다가, 남들도 먹어야지. 간단해요. 남들도 먹어야지. 감나무에 감을 다 땄던가요? 우리의 조상님들은요? 아니요. 적당히 땄습니다. 동네 사람도 밑에 있는 거는 좀 다 잡수시고, 그렇지 않은 높은 곳에 있는 거는 까치도 먹고, 짐승들 배려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에 가장 반대되는 용어는 뭐냐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경건은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 그의 얼굴이 까맣든 하얗든,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그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말에서 참 두 가지 말이 제게는 참 생각났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배 부르니 종놈 밥하지 마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못된 주인님이 아니라 놈이에요. 집에 부르니까 밥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은 굶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내 배 부를 때 배고픈 일을 생각하고 내 등 따실 때 추운 일을 생각해라. 잊지 말아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한다면 조선시대의 산비정신 같은 것입니다. 산비정신, 양반의식 같은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날 때, 내가 잘못해서 혼날 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이런 거예요. 그냥 양반답지 못한 짓이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양반의 부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전달됐습니다만 사실 양반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리에 대한 가르침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서구에서 말하는 기사도 정신 같은 것,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왕도 같은 것, 나라가 망해도 왕족은 왕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족은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함부로 몸을 굴릴 수 있는 왕족은 그 왕족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딸린 하늘나라 왕족들 아닙니까? 로얄 패밀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결코 왕족으로서의 자세와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서도 안 되고 찰나적인 인기와 권력에 내 이름 석자 함부로 내던져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별로 잘생긴 얼굴은 아닐지라도 내 얼굴에 새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에 모독을 받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포스는 20살에 6대 생활 수칙이라는 것을 정해 벽에 붙여놓고 한평생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참 복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한다. 아침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한다. 둘째,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적도 많은 법이다. 셋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넷째,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 성경은 내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다. 다섯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위탁한다.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너그러운 법이다. 여섯째,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씩 큰 소리로 외친다. 우리는 결심해놓고 자꾸 잊어먹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이거 외치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생활 수칙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2번 이상씩 한번 외쳐보세요. 세상에 썩었다고 욕하면서 자신은 더 썩어버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단식하는 시간에 나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그만큼이라도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1990년대에 천주교에서는 네타시오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이 자동차 뒤에다가 네타시오 하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운동을 시작했던 그 캐톨릭의 평신도 회장이었던 권길중 씨가, 평신도 회장이에요? 신부님 아니고 평신도 회장인 권길중 씨가 얼마 전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에요. 답게 살겠습니다. 부모답게 살겠습니다.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다. 신자답게 살겠습니다. 와, 참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캐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자동차 꽁무니에 답게 살겠습니다 붙이고 다닐 것 같아요. 우리도 가능하다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운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 탓이요 한때에는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다 내 탓이요 그러더라고요. 답게 살자, 새롭게 시작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신라시대 때 이미 이 말이 있었던 거예요. 군은 군답게, 신은 신답게 살아갈 때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이미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됐던 표어였어요. 문제가 뭘까요? 좋은 운동이나 도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아무리 가르쳐도 인간의 본성적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를 안 지을래요? 안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부패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결심을 해도 의를 행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조신한 말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살지만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약하니까요. 인간의 타락함이 우리 자신의 결단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가 그의 거룩하신 의를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유란 그 좋다는 뜻이고요, 세베이아라는 말은 worship,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은 애초부터 그 문자 그대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그만 이것이 너무 제한돼 버렸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즉 종교 활동을 잘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잘 드리는 것은 경건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경건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리고 몸부림을 쳤지만 여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나아가는 출발점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끝이 아닙니다.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경건의 능력의 출발점이라고 말입니다. 경건 생활은 그래서 짐이 아닙니다.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주유소를 들리지 않고는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주유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재무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빼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경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노력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번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들을 쪼개서 남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나누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가십시오.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지 마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니고 권력과 젊음도 우리 생각보다는 얼마나 빨리 쉽게 사라질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게 다가와서 끝, 이제 가자 하고 부르실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역사 앞에서, 민족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애쓰십시오.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고 내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으며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연습이라는 위대한 책을 쓴 평신도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신도 수도사, 평신도 수도사 로렌스 형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당신의 슬픔을 그분께 내려놓고 슬픔 가운데서도 이미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도록 자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슬픔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식사할 때이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이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나의 삶을 털고 일어서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